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오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나 아픔이 있으신가요?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나 감정 때문에 한 번쯤은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기 어려웠던 순간도 있으셨겠지요. 오늘은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지혜를 통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넘어 평화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화살에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 그 자체이며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상처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반응이 더 큰 문제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상처와 고통은 피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도 마음에 상처가 많고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그 강물은 두려움 없이 바위를 넘어 흐르고 때로는 부서지며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큰 바다로 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강물일 뿐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상처는 치유되고 더 큰 깨달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 기억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꾸짖거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열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현재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결국 유한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의 일화를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에게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자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만 특별히 힘들고 외로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연대감과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알아차림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애써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 그것은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떠올릴 때 올라오는 감정들, 몸의 반응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생각들을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 것이 아니며 이 또한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이는 우리가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본질과 분리해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대하며 실수를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때로 넘어지지만 괜찮다. 나는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때때로 자신에게 자비의 기원을 보내는 명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이라는 부처님의 자애 명상처럼 자신에게도 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라고 속삭여 주세요. 상처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놓아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종종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손에 가시를 꽉 쥐고 살면서 스스로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를 붙잡고 되새기며 이 상처는 나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놓을 때 우리는 상처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려면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와 미래의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라든지 누군가의 작은 미소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와 평화의 길은 우리가 가진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역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며 성장하려고 선택할 때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상처 치유의 여정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